제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처음 와서 한강을 딱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이 한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나중에 제가 태백에 갔을 때 이제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아주 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물결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펼쳤을 때 왜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지? 그래서 쭉 찾아보면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번성기는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의 이런 번창과 번성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고 쭉 성경을 거꾸로 찾아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 때문에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가 써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여인의 한 기도가 거기서는 작은 촛불같이 되었지만 그게 나중에는 점점 타올라서 이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 큰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 속에 있었을 때 태어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무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지만 블레셋의 그 고통 속에서,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이들이 이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슬피 울다, 마음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압제당해서 곳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제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에벤에셀의 기적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복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에벤에셀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기도 속에 그분은 지금 응답하시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심령 속에 들려서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에벤에셀의 모습이 자꾸 보인다면 우리는 미스바의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미스바가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저기에서 3절에서 오직 그만 섬기라, 거기와 지금 4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이게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잃었던 땅을 되찾고 싶으냐?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으냐? 그럼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마음을 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만, 요 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변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도 섬긴다는 얘기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줄 수 없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만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런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만이 아니고 여호와도였으면 에베네셀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이 여호와도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쫓고 있지는 않은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단심도 섬기는 우리는 이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런 모습인지, 하나님만이라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면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걸 다 버리고 여호와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증거가 뭐냐?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에게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이게 우리의 미스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13,000-14,000개가 교회가 문 닫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그 후유증이 교회마다 심각한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 들을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말씀 듣다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대로에서 통에 작업하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삶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그 현장의 분위기, 현장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예배당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 우리의 언제나 최고의 영성 회복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십자가의 말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미스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도 이런 신앙에서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돌아와야 되는 자리가 바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들어옵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겠지만, 이 사무엘이 지금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다가 여기서 지금 혜성같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가 사무엘이 딱 등장했을 때 이 소리를 만약에 한나가 들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가 그 눈물로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하나님 성전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물을 기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물을 부숴버리고, 물을 부었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들이 종일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언제나 특징들이 있죠. 여호와께 이렇게 물을 떠다가 붓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꼭 따라오는 것이 6절 하반절에도 따라오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던 우리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서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만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는 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이들의 영적인 그 전환점이 이들의 인생의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으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법궤가 있었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데, 회개 없이는 응답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승리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내 신앙 속에 지금 회개할 것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삶 속에 실패의 연속이라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악의 목록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부어주실 수 없는 그 뭔가의 죄악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회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면 우리와 지금 전쟁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옵니다. 먼저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그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이제 사무엘이 그런 그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당연히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성경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여호와께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라도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10절 같은 데 보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온 상황에서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 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온전한 번제 드릴 때입니까? 지금 간략하게 제사를 드리고 간략하게 기도하고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지. 근데 왜 그들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도가 된 원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 속에는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만이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온전한 번제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영적인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오직 하나님만인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어느 날부터 형식적이 됐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바알도 아스타롯도 이렇게 많이 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다급할 거예요. 그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저 불이 화력이라도 좀 세져야 되는데 왜 사무엘은 저렇게 뜸들이고 있는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들 속에 에베네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립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해, 들을게. 그러면서 온갖 시선은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예배가 그들 속에 큰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죄 문제를 회개함으로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복의 증거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바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말하시니까 이들이 어지러워서 다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추격해가지고 결국은 쫓아가게 되고, 나중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는 계속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가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가 그렇게 많이 했죠. 거꾸로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일이 여기서 있었지? 이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잃었던 땅을 되찾으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고 여기다가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성경을 거꾸로 들어가 보면 4장에 가보면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냐면,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대패한 장소입니다. 자기들이 대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에서, 하나님 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패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었으면 회개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법궤를 안 가져가서 우리가 졌나 보다. 그래갖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대패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대패했던 자리가 대승을 거두는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개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아픔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웃음으로 웃을 수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또 소망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에벤에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인가? 아니면 하나님 도도 있는가? 나는 지금 미스바의 회복이 있는가?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회복되고, 우리는 이들이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 전쟁의 타이밍이 이때라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 때 쳐들어왔을까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소홀했던 사람이 예배를 다시 열심히 드리고, 헌신이 사라진 사람이 다시 헌신을 회복하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시험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벤에셀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배하더라도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하게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로만 채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도의 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늘 보는 미스바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